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쓰리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1,000번째, 6,00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건강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파본 사람이에요. 건강의 소중성을 아는 사람만이 건강에 신경을 쓰고 살아요.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을 소홀히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절박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절박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딸의 문제라든가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 것인가. 이런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들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도해도 졸면서 기도하지 진짜 절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요즘 기도원들이 다 사라졌어요. 요즘 제가 기도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데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기도하들 안 하니까 그냥 전에는 그냥 산속에 가서 그냥 혼자 수양산 기도원도 가고 그래서 그냥 저기 곰티체 밑에 가서도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들 안 하니까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가까운 데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도 다 폐쇄가 되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참 요즘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하고 막 그래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영적으로 너무나 내가 해이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절박한 사람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인식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문제도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까짓 것 그러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뭐 세상에서 다 살아가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그래도 뭐 자존심 상한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박한 기도가 필요해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소서를 마감한 이제 시점이 됐는데 예배소서 6장 23절, 24절은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라는 것은 축복 기도를 이제 약해서 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배 끝나면 목사들이 그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축도인데요. 바울은 늘 그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 아니면 끝에 부분에는 꼭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받아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 기도는 좀 다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이 다르죠. 그 종결의 의미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간구합니다. 기원합니다.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기원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일반적인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세계에 공통된 모든 교회에서 목사들이 축도할 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아론의 그
축도를 사용하는 나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통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이제 보시다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마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원문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명령문으로 할 것인가 그거에 이제 차이일 수 있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2절부터 영혼까지를 넣고 어떤 목사님은 영혼까지만 넣고 그렇게 사용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단마다 이제 다릅니다. 이제 같은 교단일지라도 총회에서 특별한 법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다르게 그렇게 축복 기도문을 내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감옥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끊이지를 않았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 축복 기도를 해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편지를 쓸 때마다 각 교회마다 축복하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민수기서 6장 27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축복하면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흥황하고 잘 되지만 저주를 하면 결국 다 무너지고 만다.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억한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썩을 놈, 죽일 놈, 뒤질 놈, 오살 맞아 죽을 놈. 내 앞에서 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란도 삐딱하게 살고 그란도 인생이 안 좋은 아이인데 그러니까 50이 넘어서도 그래요. 그저께 장례식을 치렀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막 나왔고 막 울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막 그랬더라고요. 막 그때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죠. 이번에도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네 누나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 오늘 연기 잘했지? 그랬대.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자식이 그렇게 됐어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말대로 되더라고. 평소에 좋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마지막까지 그걸 다 받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을 데려와서 키운 자식이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겠어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끝이 안 좋아졌어. 왜 안 좋아졌냐? 키우는 과정에서 매번 죽일 놈, 오살 맞아 죽을 놈. 나는 오살 맞는다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오살 맞는다는 걸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제일 안 좋은 죽음이 오살 맞아 죽는 것이더만요. 그랬더니 결국 당신이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제발 저주스러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축복의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축복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만 봐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저주스러운 이야기 했나요? 아니, 축복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는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도 불러놓고 너 죽일 놈이다. 너 그럴 수 있냐? 너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래, 알았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축복의 말씀을 건넸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만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축복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변화가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말에는 성취력이 있고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한 대로 된다 그런 이야기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은 사람의 사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한 말은 감정의 열쇠가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인생을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슬프게도 해요. 말 한마디 듣고 사람이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산대요. 그래서 16살까지 자신에 관한 17만 7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산대요. 17만 3천 개. 그에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고 2.7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살까지.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말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님을 꼭 전하고 싶은 바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롤프 가우복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자녀는 망하들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 로저 롤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무단 결석도 하고 폭력을 일삼았어요. 심지어는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생이 칠판을 두들겨가지고 주먹으로 쳐서 깨트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새로 부임했던 피어 폴이라는 교장님이 이 문제아이 로저 롤스를 불러서 손을 한번 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참 들여다보더니 너는 손가락이 가늘고 긴 걸 보니까 틀림없이 뉴욕 주지사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순간 로저가 갑자기 멍해진 거예요. 아니 문제아인 자기를 칭찬해 준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었는데 이 폴 교장님이 유일하게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뉴욕 지사처럼 주지사처럼 자신의 단정한 차림을 하고 교양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을 섰대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아가 바로 51세대 미국 역사상 최초 흑인 주지사가 돼 53대 로저 롤스 뉴욕 주지사가 됐대요. 여러분 봐보세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말이 참 중요해요.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하면 결국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면 결국 그게 내게 돌아와요.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야 너희가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면 준비가 되고 자세가 되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 준비된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질 않고 받아들이질 않으면 그 평안이 내 것이 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는 대로 우리가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것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것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해요. 편한다. 내가 늘 우리 김 장로님 두 아들을 참 부러워했어요. 참 애들이 잘해. 너무 잘해. 근데 김 장로님이 잘하니까 애들이 잘한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둘째에게, 큰애는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둘째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내가 너무 엄하게 한 것이 지금도 각인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흐르는 이야기가, 아빠는 형만 위하지 나를 사람으로 대했냐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정말 둘째를 위해서 한번 깊은 마음을 가져봤냐. 지원이야 지가 알아서 척척하고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지만 둘째는 약간 부족은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당신이 채우려고 노력을 해봤냐. 그 한마디가 다 마음의 빗으로 꼽더라고요. 나는 잘 키운 줄 알았어요. 아빠로서 당연히 나는 그렇게 제재를 하고 통제를 시키고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둘째는 번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는 그래도 고재석 집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올 때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애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고재석 집사가 지원이를 불러놓고 그랬대요. 야, 그때가 중학교인가 됐을 거예요. 너 이런 설교할 때, 아빠가 설교할 때 너희들 이런 이야기하면 너희들 기분 좋아? 그랬더니 지원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가 우리를 이야기를 해야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를 예를 들어야 교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둘째는 그러질 않아요. 늘 마음에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어요. 근데요, 내가 편하니까 얘가 편합니다. 내가 변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고 뭘 한마디를 해도 사랑의 아들, 그러니까 그도 나에게 사랑을 주더라고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변했지 내가 은혜로워서 변화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베풀면 베푼 대로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려면 남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이 뭡니까? 골든 로우가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축복하세요. 23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원한다.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도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주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 놀라운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예배 소설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오늘은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